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 제가 또 제목을 안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27절까지 읽기는 했지만 시작은 우리 13절과 14절도 포함이 되고요. 오늘 말씀의 마무리에는 28절과 29절도 함께 언급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13절부터 있는 이 말씀 자체는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네 가지의 예가 나오는데, 네 가지의 그 비유와 같은 예가 나오는데 13절과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좁은 문과 그 넓은 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해석을 진짜 많이 했었고 저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 제목 가지고도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나눴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내려가시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예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를 한 번에 4개를 전부 쭉 들으려고 해요. 이 4가지를 한꺼번에 드는 이유는 각각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함께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그저 하나씩만 보는 것보다 함께 4가지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관통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의 말씀을 다 나누다 보면서 전에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것보다는 이 말씀이 여기선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맞다라는 걸 조금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잘 알고 있지만 요 4가지의 비유를 한 번에 관통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좁은 문하고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좁은 문하고 넓은 문에 대한 얘기,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이 얘기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니까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 문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 스스로를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스스로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 지금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어떤 되게 들어가기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말씀에서 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유를 맞춰서 본다면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은 결국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나서 가는 그 모든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우리가 힘든 걸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기보다 이 말씀은 심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으로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부터 16절, 오늘 예가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말씀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요 말씀 보시잖아요. 요 말씀이 요 비유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갖추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이렇게 행동을 해 나가야 된다. 성도로서 구제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순종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요 말씀의 자체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돼 있고, 우리 20절 말씀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말해 나온 열매, 맺혀진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라서, 이는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심판의 때가 오시는 그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어떤 합당한 우리의 이유를 대는 말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비유를 한번 보죠. 세 번째 비유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글이 굉장히 많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 22절 말씀에, 네,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 그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들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여 주여, 우리 이거 할 때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도할 때 그냥 막 통성으로 그냥 기도하고 외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시는, 뭐 그게 아니다. 그냥 헛되게 기도하지 마라. 뭐 그냥 뭐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냥 뭐 예수님만 맹목적으로 따라자, 요 얘기도 많이 비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석 위에 있는 집과 모래 위에 있는 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모래 위에 있는 집은 전반적으로 앞에 있는 전체적인 비유를 돌이켜 봤을 때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다시 말해서 주여 주여 외쳤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했지만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어떤 부분에서 연결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쉽게 좀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13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해 앞에서는요, 저희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뭐 개하고 돼지로도 비유됐었고 외식하는 자로도 비유가 됐던 이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바리새인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서 예수님만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협착한 아주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의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루어질 그 삶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길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얘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고 좁은 길로 가게 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결국 우리가 큰 길에 발을 들이게끔 자꾸 우리의 죄성을 이용한다, 이 얘기예요. 자, 오늘 그 대예배 때도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평안하고 평탄한 것이 복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우린 떠들고 다녀요.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예가 사람들의 이러한 욕망을 이용하고 이런 죄성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자꾸 현혹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좁은 길을 가야 하기에 고난의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평안한 길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두려고 해요. 이걸 누가 이용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뭐 때문에요? 열매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많은 권능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아는 척하지 않을, 성도들 현혹시킬 아주 나쁜 사람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앞에 얘기를 언급하려 했더니 자꾸 이걸 예를 들면 조금 그래요. 막 개하고 돼지하고 막 자꾸 이런 얘기 나와서. 자,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현혹하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처럼 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인데, 반석 위에 있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저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저들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라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결국에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지금 언제 부르셨죠? 우리 산상수훈 이 말씀이 5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씀이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지금 당장 제자로서의 사역을 엄청 감당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구별돼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제자들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제자들과, 지금까지 거짓으로 너희에게 다가온 그들에게 그 경각심을 주고 그 분리, 정확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말씀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제가 산상수훈 설교를 지금 여기서 한 서너 번 했는데, 제가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알아요. 아니요, 5장부터 시작된 말씀에 우리가 모르는 거 거의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맹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노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 말씀대로요,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반석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협착, 좁은 길,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꾸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에 대한 얘기, 우리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저는 28절과 29절 말씀을 오늘 말씀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넣었어요. 28절 29절 말씀 보시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앞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네 가지의 비유된 얘기가 말씀을 드리면서 구별돼야 되고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앞서 5장부터 쭉 진행되어 온 얘기, 수도 없이 드렸던 그 얘기가 여러분 지금 놀랍게 들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좁은 문하고 좁은 길은 우리에게 당연한 길이고요, 반석 위에 설 수밖에 없는 백성들, 그리고 맹세하지도 말아야 되고, 기도할 때 막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당연히 맞아요. 자, 이 말씀을 매번 들을 때마다 혹시 놀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물론 이 전달하는 사람의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빼고요. 그거 다 빼고 꼭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봤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봤을 때 과연 놀랄 만한 그런 여러분의 그 성도로서의 감정이 있는지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말씀에 놀라는 일이 이제 많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크게 감격하거나 감동하지 않아요. 말씀과 이 내용을 봤을 때 너무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긴 하지만, 그냥 이제는 이렇게 설교가 흘러가겠지, 이렇게 말씀이 결론이 되겠지 라면서 그냥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과연 적용이 될까 말까라고 하는 고민까지도 해요. 이건 나한테 맞는 얘기, 이건 나한테 안 맞는 얘기, 막 골라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되고 다음 주는 은혜가 안 돼요. 지난주 거는 은혜가 안 되고 지지난주 건 또 은혜가 돼요. 어떨 때는 은혜가 되는 시즌이 있어요. 막 힘들고 괴로우면 요 시즌은 말씀이 정말 잘 들려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과연 이들이 했던 이 행동 그대로 가르침에 놀라고 있는지, 아니 가르침에 놀랐던 적이 언제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놀라거나 이렇게 놀라거나 막 감동이 좀 덜 될까, 이걸 막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냥 애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애들이면 어떨까? 제가 조금 더 신앙이 아직은 없을 때, 아니면 또 신앙이 너무 많이 그냥 신앙생활을 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이것저것 다 아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지 않을까? 왜 고르게 될까? 이건 그렇고 저건 그렇고 이 생각이 들까?
말씀에 대한 현실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과연 현실적으로 나에게 와닿는가?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고 이 구어체다 보니까 더한 것 같아요. 그랬느니라, 이랬느니라, 하였도다, 하였으리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나에게 확실히 듣는 말씀으로 잘 안 들려요. 좀 더 친근하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구어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옛날 그 말투다 보니까 그냥 막 메아리 쳐서 울려야 될 것 같고 누군가가 이렇게 막 힘줘서 말해야 될 것 같은 느낌만 들어요. 그래야만 감동이 될 것 같아요. 현실성도 없고 지금 나에게 적용도 잘 안 되고. 성경이 왜 현실성이 없을까요? 성경은 현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전부 사실이라고 믿으시잖아요. 여기까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믿어요. 근데 왜 나에게 직접적인 적용이 되지 않고 감동이 없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감동이 없느냐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책망하고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사실적인 말씀, 사실의 기록이 왜 나에겐 현실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동영상을 봤는데 옛날부터 유명했던 동영상이에요. 여기 WCC 여러분 아시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집단들이긴 한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여러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어느 모모 대학 모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또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어느 대학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하나님께 쓰는 성도의 연애 편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담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주신 특별한 계시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화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누군가에게는 실망만 주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그냥 나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 여러분, 실망을 주는 것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 재산을 반을 나눠라. 어떻게 했죠?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말씀을 듣고 화가 나고 말씀을 닫고 이게 너희 맞는 말 틀린 말이야, 무슨 이게 맞기나 하겠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을 치고 막 죽일 때 다 죽였잖아요. 결국에는 그 전에 누구도 있었죠? 바울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화도 내고 실망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말씀은요, 위로도 주거든요. 여러분, 말씀 속에 위로가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소망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셨어요? 삭개를 통해서도 보셨고요, 수가성경을 통해서도 봤어요. 두렙돈 그 여인의 헌금을 보고도 그냥 그 사람에게 헌금에 대한 소망도 있고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자, 여기까지도 다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나에게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큰 힘이 되느냐, 이게 나에게 감동이 있느냐. 여러분, 이번 주에 또 똑같은 말씀 들으실 거예요. 또 비슷한 말씀 들으실 거예요.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에 또 똑같은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40년 하셨으면 부활절 말씀 40번 들은 거, 그죠? 뭐 20년 하셨으면 20번 들었을 거예요. 대충 감도 오고 무슨 얘기할 줄 알아요. 근데 고난주간도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이 큰지 쭉 말씀을 통해 봐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이 예수님 고난받는 거랑 나의 삶의 현실이랑 무슨 상관이지? 현실성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그 가르침만 보고도 그 서기관 같지 않고 그동안 자기들의 생각들을 계속 얘기했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 말씀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이 놀랐다고 하는 말씀이 경악하고 까무러칠 정도의 놀랐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부활절 말씀을 매번 듣고 고난주간 이번에 표가 같죠? 이 말씀을 보고도 감격도 없고 어떤 기쁨도 느껴지지 않고 그 어떤 기대감도 많이 없을까? 내 삶의 어떤 현실성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내 삶의 어떤 소망도 느껴지지 않을까?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고요. 성도로서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성도로서 진짜 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아직까지, 이 모든 말씀들이 아직까지 나에게 기쁨으로 와닿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디모데에 있는 후서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 요 한 말씀만 했고요. 저희 기독교 교육과에서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거의 외우고 계속 이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어떤 소망을 갖는지, 성도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서도 있고요, 전서도 있고요. 성경책 곳곳에 말씀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현실감 있는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말씀에 제가 이게 안 쓴 이유가 너무 많아서 안 썼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인 적용이 되고 나에게 직접적인 소망을 주며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 식상하고, 이거 우리 식상한 게 문제가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지 못하는 내 스스로를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백하지 못하는 내 스스로를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혹시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또 이번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기대함으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억지로 여러분이 어떤 힘든 하루를 보내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니고 그런 주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진짜 우리가 어떻게 공감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아픔으로, 육체적인 아픔으로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게 진짜 고난주간이 아닐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경험하고 적용하고 깨닫고 부활의 기쁨에, 그 부활절을 그저 하루하루 부활절 다가오는 그 모든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기대감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부활절에 다시 한번 한번 감격하고 경악할 만큼의 놀랄 그런 우리 성도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부활주일이 이렇게 말씀을 하루하루 기대하며 진정으로 성도로서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겠습니다.